가사처럼 임하소서 성령이여,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하소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가족 공동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되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는 가졌다. 그 말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여름방학 새롭게 충전해서 2학기를 잘 출발하자. 운동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후반전을 잘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휴가철이라 하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하프타임을 위해서 충전하는 것이 휴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야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초반전, 중반전, 그리고 종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지만 계속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의 특성이 무엇이냐? 역전하기가 쉽습니다. 경기 중에서도 몇 번씩 역전하고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지 항상 가슴을 졸이고 봅니다. 그야말로 역전이 계속 반복되는 때가 가장 많은 경기가 야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즉 후반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야구 경기에서처럼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설교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일터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일들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도 3시부터 일어나서 설교 준비한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 하반기에 잘 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후반전에, 금년도 하반기에 역전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역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세상의 말로는 그가 얼마든지 바로의 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40이 가까이 된 모세는 궁중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도 받았습니다. 공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생모 요게벳이 그를 잘 기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한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한단다, 수없이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나라 사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들어서 보아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구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는 파라오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가게 됩니다.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는데 애굽의 시위대장이 자기 나라 사람 일을 더디한다고 게을리한다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시위대장을 데려다가 죽이고 모래밭에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히브리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아니, 어제는 애굽의 시위대장을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다가 장사를 지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왔소. 깜짝 놀란 모세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그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인을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집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그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은 양떼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갑니다. 풀을 뜯깁니다. 양식을 먹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다시 양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기를 40세부터 시작해서 80까지 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리라. 아니 하나님, 나는 거기 가면 바로에게 죽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시위대장을 때려 죽였으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안 갈랍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 간다 소리를 무려 5번이나 하네요. 5번이나 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손을 옆구리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이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옆구리 속에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꿈틀꿈틀합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그 뱀이 마른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리이까? 내가 말하면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서 와니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거라. 그리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런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뻣뻣한 사람입니다. 야, 이 녀석아, 네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니 하나님, 말 잘하는 나의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테니까 가거라.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백기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의 파라오하고 맞대결을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는 요단강에 못 건너가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해서 40년의 그의 생에 멋지게 생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살 때 바로 궁에 들어가서 40세까지 살고 40대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 기르고 살고 80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느냐,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에 바로 궁에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자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게 2학기의 삶을 보내지 마십시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반기를 보내지 마십시오.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후반전에 역전승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금년도 하반기를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금년 하반기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나는 지금껏 이룬 것이 있다.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여러분, 그런 생활하고서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날 말씀이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반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던 그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40 전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양을 치면서 40년간 살면서 80이 될 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생활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80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려고 했던 어떤 거, 지난날에 실패했던 거,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픈 상처가 될지 모르나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하반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도 했었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좋은 의도로 남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했던 것, 이런 것들로 비난받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와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선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일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비난의 소리,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근본 하반기에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했던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변에 실패한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들,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과거에 다 쓰디쓴 아픔이 있었어요. 김사만 목사님도 그렇고 나겸일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는 그 사람들 멀리 있으니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제 가까이 있었던 친구 한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2번이나 설교했던, 이름을 대도 괜찮겠지요? 문병윤 목사. 저보다도 한 6, 7세 적은 사람이에요. 나 엊그저께 회갑 지났네. 이 사람 알려줬으면 내가 빵이라도 사줬지. 이거 그럴 거 뭐 있어요. 회갑 안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4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함께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울려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친구는 나가지를 않아요. 혼자 교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두터워요. 안경이 이렇게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자연히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떴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떴어요. 시골 목회 성공했다고 떠가지고요, 여기저기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는 다른 목회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어요. 혼자 목회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여보 나 뭐 좀 갖다 줘 하면 사모님이 갖다 줘요. 예. 빨리빨리 못 다니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그는 분재를 많이 연구했어요. 꽃을 많이 길렀어요. 나무를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귀한 나무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분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잘 알아요. 그 교회 옥상에는요, 분재가 가득가득했어요. 예, 왕궁에서 목회를 했지요. 예. 그런데 참 교인들 이상해요. 예, 왜 이상하다고 그러느냐면요, 목회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른 목회자들처럼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재하고 꽃도 기르고 그리고 나무도 길렀는데 목사가 싫다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 왜 쫓겨났을까?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왜요? 한 목회자가 쫓겨나기까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인들 생각이 다가 아니다.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 익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여러 교회에서 떼거리로 몰려가더라고요. 소문 들으니까요. 떼거리로 몰려가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시력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분재를 했을까? 나무를 길렀을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분재나 기르고 꽃이나 기르고 꽃이나 기르고 나무나 기르니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픔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말은 않지만 그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난날의 상처가 우리에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못했을 때 나는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품고 있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더 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훨씬 많다 그 말이에요. 아파본 사람만이 사랑이 깊어요. 생각하는 폭이 넓어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배려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릭 워린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실패는 순간이다.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9살 때 공직에 입문했던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61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내 속에서 전진한다 그랬어요. 실패는 내 속에서 전진해 간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를 하든지 아나운서와 해설가가 하는 이야기가 쥐고 있어도 잘하면 이길 겁니다.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응원하자고 계속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게서 어떤 영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계기가 올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기도했던 두 번째, 하나님 실패를 우리 성도들이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소서. 그것보다 하나님 실패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 3시부터 내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순풍을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하려고 보면 숨이 콱콱 막힙니다. 열대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순풍을 달아서 가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험한 풍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인하여 나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겁나고 그러지만 이 풍랑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항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순풍을 다 몰아내고 역풍을 다 몰아내고 순풍을 달아 항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풍랑 인연하여서 믿음 가지고 갈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순풍이 불어서 그 순풍 따라서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나 지난날 앞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도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너는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지요. 모세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필코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후반전을 뛰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역풍을 잔잔케 해줄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거예요. 순풍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항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먹고 마시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가는 곳곳마다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적들도 물리쳤어요. 어떻게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났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시죠. 나오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카네기가 어느 날 시골 아는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저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그림, 저 그림은 아니에요. 저 그림을 한번 클로즈업 시켜서 배만 한번 보여주시죠. 배만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서 있는 사람이 카네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카네기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림에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배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바다예요. 썰물로 인해서 바다에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빠지니까 떠다녔던 배가 지금 저렇게 반드시 서 있어요.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어요. 조그만한 배, 기울어진 배, 어쩌면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배예요. 그런데 그 집 어른이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카네기가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글씨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시작. 비록 여러분들이 저 배와 같이 보잘것없이 기울어졌고, 아니 저거 주워다가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 배이지만 밀물의 때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시작. 삐약삐약. 시작. 또 한번 삐약삐약. 많이 세련됐죠? 그전에 입으로만 삐약삐약 했다가 조금 세련되니까 삐약삐약 하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서 배웠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남편에게 물 한 컵 갖다 드리면서 삐약삐약, 삐약삐약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밀물의 때가 옵니다. 삐약삐약. 하나님 도와주세요. 삐약삐약. 네. 여러분들이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에. 모세가 선한 뜻을 계획을 했기에 그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냈어요. 안 가려고 했지만 그를 끄집어다가 놓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하반기에, 이번 후반전에 여러분의 선하신 뜻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풍의 닷을 달고 우리는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풍의 닷을 달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풍의 닷을 달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순풍의 닷을 달고 우리는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8월 첫째 주일이지만 금년 하반기 우리들이 과거에 품었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순수한 뜻, 잊었다고 할지라도, 능력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반기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